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연중 제3주일이며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9년 자위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를 발표하고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이 지니는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우는 날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황청 리노 피지겔라 대주교의 말처럼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먼지가 많이 쌓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며 일상의 거울이고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황은 성경을 소설처럼 읽을 수는 없다면서 하느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 전통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로 거룩한 독서인 렉시오 디비나가 있습니다. 교황은 거룩한 독서의 방법으로 세 가지 단계를 강조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순종하며 주의 깊게 읽고 성경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는 관상입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눈길을 하느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하느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평온함 그리고 평화를 줍니다. 일이 꼬이고 혼란스러운 날에도 우리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장해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맞아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복음서를 중심으로 매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 말씀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12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담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기를 멈춰서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담화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담화 주제입니다. 한국 천주교와 정교회 개신교 등 11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담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거나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며 일치기도 주간 동안 우리가 확신과 희망으로 교회 일치의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친 이를 여관으로 데려갔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교 교회들도 이 세상에 상처 있고 공공한 이들을 돌봐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봉사할 사명이 있다고도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이 일치를 향한 길임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올해 일치 주간 자료집은 부르키나파소 교회 일치단체가 준비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무장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키나파소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올해 일치기도의 주제 성kur은 부르키나파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줍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내일 저녁 7시 서울 예담교회에서 열리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오는 5월 22일 기념 기도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창립 1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일치 주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강구하는 공동 기도를 바치는데요. 일치 주간을 맞아
CBBC 뉴스에서는 연속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는 왜 갈라졌고 개신교는 왜 다시 많은 교파들로 갈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같은 그리스도교인 천주교와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성경과 교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5세기 말 유럽 사회는 세상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절실했습니다. 신자들은 성모 신심과 성경 읽기, 반복적인 고해성사 등 개인 신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가 깊어지면서 비판과 쇄신의 목소리는 이어졌고 그 결과 신비주의 영성이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노 은수자 수도에 소속된 수도승으로 성경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당시 주교와 교황이 복음의 정신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루터는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체험은 개인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거의 동시대 인물이지만 루터와 다른 길을 가면서 교회의 지속적인 쇄신과 일치를 위해서 헌신한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회를 창설한 노율라의 이냐시오 성인입니다. 가톨릭과 갈라진 뒤 개신교는 성경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으로 다시 다양한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말 장로교와 감리교가 근대화의 선봉에서 간접 선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어 20세기 초에는 성공회를 비롯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 교회 등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신교는 교파별 고유한 교리와 색깔보다는 천주교와 차별화된 신앙을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400여 개에 이르는 개신교 교단이 있습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중국을 통해 전래돼 한자어인 기독교로 표현됐습니다. 신앙 선조들은 하늘의 주인, 즉 천주를 믿는 종교라는 뜻에서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개신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개항 이후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을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 예수교 또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같은 신의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천주교는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지칭하고 천주교 신자를 다른 종교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그리스도교가 같은 의미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당과 교회는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로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모두 사용합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은 건물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당은 천주교를 대신하고 교회는 개신교를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 모두 2000년 전 나자렛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과 영생의 희망을 얻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유명 TV쇼에 출연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고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교황직 삶에 대한 견해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불길에 휩싸였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첨탑이 다시 세워졌고 지붕 골조가 완성됐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월 8일 대중에게 다시 개방할 것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출연한 TV쇼 케템포 케파는 이탈리아의 유명 TV 프로그램입니다. 교황은 바티칸 산타마르타의 집에 머물면서 원격 연결 사전 녹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황은 고국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국민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교황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밀레이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공산주의자, 사탄의 사절이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교황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롯이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교황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되면 2013년 즉위 이후 첫 번째 고국 방문입니다. 이 밖에 교황은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폴리네시아 방문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황은 최근 기관지염으로 인해 또 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Io vorrei leggere tutto il discorso, ma è un problema, un po' di bronchiti e non posso parlare bene. Se voi non vi offendete, io consegnerò la copia del discorso. D'accordo? Scusatemi, consegnerò perché la diano a tutti voi, ma ho tanta fatica al parlare con questo. Grazie della vostra comprensione. 인터뷰에서 교황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교황 사임설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다. 교황은 그것은 모든 교황에게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그것은 내 생각과 걱정,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사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관련해 어린아이의 웃음을 빼앗는 전쟁은 범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2019년 4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과 첨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시민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4월까지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환경 문제 등으로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격렬한 논쟁을 거쳐 최대한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이 돼서야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됐고 무너졌던 첨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목수부터 조각가, 도금공, 유리 전문가, 오르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복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첨탑에 황금 수탁이 놓였습니다. 황금 수탁 안에는 복원 작업에 참여한 2천여 명의 이름이 담긴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지붕의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프랑스 전통에 따라 나이가 가장 어린 목수가 지붕 꼭대기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성당 복원의 마지막 이정표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Ne pas les remercier et nous les mettons à l'honneur. Les reliques, c'est toujours le signe que dans un corps humain, la foi a été vécue.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7월쯤이면 지붕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최근 복원 현장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8일 대중에게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맞아 문을 열겠다는 계획은 어려워 보이지만 적어도 겉모습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역사적인 현장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교황청은 이미 2025년 희년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을 통해 교황청 시성부 산하에 새 순교자 신앙의 증인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가 번역해 최근에 공개한 서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피를 흘린 모든 이의 인명록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밝힌 새 순교자 신앙의 증인위원회 설립 취지입니다. 교황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희망의 증인들이라고 일깨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나와 참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깊은 확신을 살아있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실제로 순교자들이 모든 시대 교회의 삶에 동행해 왔으며 우리 시대의 순교자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교회 헌장을 인용해 순교자들은 주교와 신부, 남녀 축성 생활자, 평신도, 그리고 가족들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사랑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보여준 이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교황교서 제3천년기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뜻을 위하여 싸우는 무명 용사들이라고 표현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에 관한 조사를 위원회를 통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형제 자매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보여준 삶의 증언을 모으는 역사 연구를 이어가는 겁니다. 교황은 이들에 대한 기억은 가톨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파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 순교자 신앙의 증인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증언들이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러한 임명록을 작성하는 것이 희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생명과 선이라는 대의를 길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빛으로 우리 시대의 표징을 읽도록 도와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선은 2025년 희년에 가닿아 있습니다. 교황은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모토도 직접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 양극화, 끊이지 않는 지역 분쟁 등 세계적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전령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연말 2024년도에도 사도 순방을 계속할 것이라며 벨기에와 아르헨티나, 파푸아 뉴기니 등을 언급했습니다. 벨기에 방문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됩니다. 또 8월 말 파푸아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와 동티모르는 교황이 각별한 애정을 쏟는 변방에 속합니다. 고국 아르헨티나 방문 계획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한 번도 고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80세가 된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의 후임자를 찾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의장 션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과 구인 추기경회의 위원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도 올해 물러납니다. 올해 최소 10개국 교황 대사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교황은 10월 주교 시너드 두 번째 회기 또는 희년 개막을 앞두고 새 추기경 서임을 위한 추기경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은 중국과 체결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를 연장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바티칸과 중국이 2018년 외교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주교 임명 문제를 놓고 어렵사리 맺은 약속입니다. 합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양측은 이미 2020년, 2022년 두 차례 합의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주교를 단독 임명하는 등 합의 위반 사례가 잦아 합의 무용성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가 우리말 번역본으로 출간됐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권고로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후속 교황 권고로 최근 우리말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가장 앞장엔 기후위기에 관하여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교황 권고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교황은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험에 대해 6개의 장과 73개의 항으로 매우 짧지만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교황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서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세계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증대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국제정치의 취약성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기대하는 점도 실었습니다. 교황은 그저 환경의 문제, 녹색 문제, 낭만적인 문제로 희화화하는 무책임한 조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무릅쓰더라도 빠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황은 콥28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들 자녀의 미래와 공동선을 생각할 줄 아는 전략가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교황은 권력자들에게 반복해 묻는다며 필요한 때 조치하지 못한 무능력함으로 기억될 권력을 오늘 무엇 때문에 지키려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비극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사람이 지구온난화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원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등록 동거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혼 부담을 줄여 동거 중 출산을 이끈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출산의 여파로 가톨릭계 유아 교육기관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화수가 감소해 해마다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파격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등록 동거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프랑스의 팍스, 시민결합제도를 모티브로 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결합제도는 동거인들이 출산을 할 경우 법적 부부처럼 보험과 세금 등 차별 없는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동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20, 30대 청년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는 동거에 따른 출산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남녀가 만나는 혼인 외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혼 부부의 출산 동기나 자격에 대한 검증도 우려할 만한 사안인데다 혼인과 가정, 출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젊은이들이 혼인을 미루고 가정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기회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비혼 동거를 선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라는 것에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녀는 부부가 서로를 내어주는 일의 열매로 자녀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부부 사랑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며 가정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 숭고한 일입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편리함을 위해 동거 출산이나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는 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물건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둡니다. 평화의 꽃차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예수성심시녀회가 운영하는 성무유치원 아이들이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옆반에서는 지구를 위한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구야, 밥을 남기지 않을게.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성무유치원은 3년 전부터 몬테소리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은 예절교육이나 환경생태교육 등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게 핵심입니다. 성무유치원은 예수성심시녀회 몬테소리 연구소에서 1년 동안 연구한 교육과정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평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화교육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화교육은 아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적인 정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화교육은 가정에서도 이어집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위도새, 평화를 상징하는 데이지꽃 배지를 달아주며 격려합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달린 꽃을 보며 평화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성무유치원이 이 같은 평화교육을 도입한 건 다름 아닌 원화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설립 80주년을 맞는 성무유치원도 저출산 여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오면서 유치원 학급 수가 6에서 5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저희 유치원이 잘 게다가 아이들 원화수도 줄고 해서 좀 하향세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도에 왔을 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유치원에도 많이 안 보내고 그래서 인원수가 10명도 감소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평화교육도 하고 이렇게 인성교육을 차분히 잘 하니까 소문이 또 나고 성무유치원의 인성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올해 입학하는 원화수는 2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돌파구가 모든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2023년 3월 기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은 212곳입니다. 6년 전 345곳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 수는 133곳이나 줄었습니다. 원화수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과거와 달리 경쟁력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장년 신자 비중이 큰 교회로선 유아교육기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원 고용도 한계가 있고 유아교육기관을 이끌 수도자도 감소 추세입니다. 자본주의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고 무한 경쟁이 당연한 사회에서 유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일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신자라면 그리스도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부터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가톨릭의 정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아이들의 유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내줘야 할 부모들, 가톨릭 신자들이 그래도 보내줘야 되는데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유아교육은 교회 복음화의 연장선.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교 정신을 잇는 유아교육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유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가톨릭 기관, 유아교육관이 있어야 한다. 가톨릭도 그런 좋은 시설과 조금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유아교육관이 각 교구마다 한두 개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먼 거리라도 그래도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그쪽에 보낼 것이고. CPBC 전은지입니다. 혹시 조셔너 성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교회 공식 성가집이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어 성가집인데요. 올해로 발행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떤 성가집인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이어 중견 작가인 공지영 마리아 씨가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펴낸 산문집을 소개해드립니다. 예수의 발자취에서 느낀 묵상부터 작가로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된 사연까지 공시의 진솔한 고백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가 공지영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오늘 아기 예수, 경사롭다.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 미사 때마다 즐겨 찬송했던 성가들입니다. 이들 곡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습니다. 지난 1924년 8월 미텔주교의 감수로 당시 서울교구에서 출판한 성가집 조선어 성가에 실린 곡들입니다. 모두 프랑스 성가에서 같거나 비슷한 선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어 성가는 현존하는 최초의 한국어 성가집으로 모두 68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곡이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로 선율이 감미롭고 부드러운 프랑스 성가의 특성을 띱니다. 당시 서울대교구에서 사목하던 파리 외방종교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환기약 다다르니처럼 우리 전통의 천주가사에서 영향을 받은 사사조의 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선학보의 현대식 기보법으로 구성된 조선어 성가의 모든 가사는 한글입니다. 제목 옆에 괄호 안에는 전래 시기나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성가 목록이 맨 뒤에 실려 있는데 제목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페이지 번호도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출간되는 다른 성가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500여 곡이 실린 가톨릭 성가에는 100년 전 조선어 성가에 실린 68곡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노란 밀랍초 불빛의 아늑한 기도방. 공지영 작가는 매일 새벽 기도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년 전 문득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 기도방에서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부르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당시 공 씨는 작가로서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글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떠난 순례. 예리코, 나자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을 순례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할까요? 더 쓸까요? 그러니까 욕을 먹든 뭐 누가 뭐라든 쓸까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조용하게 살다 죽을까요? 난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너는 외로워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대답을 아마 얻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례지는 여행사 일행을 떠나보내고 홀로 찾은 주님 무덤 성당입니다. 그 무덤 성당에서는 특별히 그런 어떤 손끝의 어떤 기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순례 1년 후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공 씨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증오의 수렁으로. 근데 수렁은 너무 깊고 끝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의 용서와 화해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이미 예수님, 부처님 뭐 온갖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들을까? 그러나 끝나겠죠. 언젠가. 3년 만에 나온 산문집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는 환갑을 맞은 공지영 작가의 신앙 수기이기도 합니다. 전부요. 네, 전부예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을 아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공기방울로 하얘진다도 상관없어요. 매일 성모일도를 바치며 큰 은총을 받았다는 공 씨. 성모일도 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눈물 날라 그런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위로와 진짜 격려 그리고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저는 성모일도를 하면서 알았어요. 서울 생활을 접고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하동으로 내려온 지 3년여. 처음으로 혼자 살면서 외로움 속에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다 싶고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결정 중에 인생에 몇 안 되는 결정 중에 하나가. 예. 공 씨는 이 책이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죽음을 거쳐온 사람들, 사랑에 상처 입은 사람들, 줄인 이들과 배고픈 이들, 그리고 샘물을 갈망하는 사람들, 밤새 광야를 헤맨 사람들에게 내 책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아니 어쩌면 그들만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벗이다. CPBC 김혜영입니다. 안동교구는 14일 2024년도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김우진 신부 등 3명의 새 사제를 배출했습니다. 안동교구 사제 서품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가톨릭교회가 최초로 설립한 해외 선교 전문 공동체죠. 한국 외방 선교회 사제 서품식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동교구는 14일 안동교구 가해전 마티아 성당에서 교구장 권혁주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서품식에는 개운동 본당 출신 김우진 부제와 남성동 본당 서동호 부제, 태화동 본당 최한별 부제가 새 사제로 탄생했습니다. 성모의 카르투시오회 소속 이영재 부제도 이날 함께 새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권혁주 주교는 서품미사 강론을 통해 사제는 하느님 말씀은 물론 형제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무엘처럼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내면서 각자가 선택한 사제 서품 성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복된 사제 생활을 이날 사제 서품식으로 안동교구 사제 수는 모두 99명이 됐습니다. 수원교구 인덕원 성당 김민석 모세.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부제가 사제품을 받기에 한국외방선교회는 18일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 2024년도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김민석 모세 부제를 새 사제로 탄생시켰습니다. 수원교구 인덕원 본당 출신인 김민석 새 신부는 오는 주일인 21일 오전 11시 인덕원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사제 서품 미사를 주례한 한국외방선교회 총재 정순택 대주교는 훈시에서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충실한 사제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신부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걸어나가고 자라나는 사제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가톨릭 법조회는 지난 17일 서울 반포 사동 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 주례로 신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수택 대주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총과 사랑 속에서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법조문에 앞서 법정신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AI 기술은 인공지능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톨릭 법조인은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 속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정 대주교는 따라서 우리 사회 안에서 가톨릭 법조인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 기준으로 항상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조문의 잣구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받은 고유한 은총과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미사 후 정 대주교는 최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원들에게 묵주를 선물하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봉욱 가톨릭 법조 회장은 정 대주교의 말씀을 잘 새겨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년 미사에서 대주교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신자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도 법조인으로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전쟁은 광기이다. 지난 3일 바티칸 일반 아련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평화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교황은 무기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평화를 바라셨던 교황은 새해 첫 일성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향한 교황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정세는 점점 긴장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헌법에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남 담당 부서들도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한 이후 김 위원장의 입은 계속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점점 강대강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친미 성향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진 중국에서는 라이칭더가 민진당 후보가 되자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라이칭더의 반중 성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변할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 또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첫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다음 달에 있을 경선까지 승리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기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집권 시기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중심에 둔 인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는 트럼프의 말처럼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거칩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절제된 언행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입니다. 응징, 보복 같은 말은 군 수뇌부가 할 말이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은 아닙니다. 매번 대통령이 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의 말폭탄에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함께 보수 일각에서는 전쟁에 대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순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가 핵전쟁의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핵전쟁의 공포에 기초한 평화는 한반도의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김정은, 트럼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